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고 스데반이 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갈수록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1년 기사들의 종결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정치적으로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라든지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일 음식을 나눠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홀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죠. 구제에 있어서 차별이 있더라, 이 말을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서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인정받는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일을 그 7 집사들에게 맡기게 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다고 뽑힌 거기에 스데반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백성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6장 9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대했죠, 그의 의견에.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처럼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되고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큰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든든한 기반 때문에 그 자리에 정착하기를 원했을 뿐이지 자의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서 성전이 있는 이 유대 지역들을 자유롭게 왕래하기도 했고 교류하기도 했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세계 명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이들이 제사를 위해서는 성전에 방문을 했겠지만,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회당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 노선,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그 회당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 교단의 교파가 나뉘어져 있고 그 교파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자유인의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신학 논쟁을 펼쳤죠. 하지만 아무도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백성과 장로들, 율법사들이 스데반을 붙잡고 그를 공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설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변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 주님의 설교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2장, 3장, 10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3회에 걸쳐 나타나고 그 이후에 바울의 설교도 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본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의 설교는 짧죠. 사도와 집사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집사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제 문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지금 그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어떤 기능이나 선택을 본질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스데반의 장면에서 보듯이 스데반은 자기가 가진 본질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말입니다. 이것이 책임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기까지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진 오해를 교정하고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죠. 그가 한 지적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준비하거나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갈대아 우르에 해당하는 곳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그곳에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편지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데반은 곧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잘 알듯이 이집트의 총리된 자이고 이스라엘이 식량으로 어려웠을 때 민족을 구원한 자이기도 합니다. 7장 9절을 보면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총리되어서 구원의 행위를 펼쳤다는 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 이민을 보냈거나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요셉을 팔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너희 조상들은 틀렸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말한다면 율법, 말씀으로는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대라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출애굽의 그 놀라웠던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장 27절에 같은 동포의 싸움을 화해시키려는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고 하는 비난을 하고 있고, 7장 39절에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저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송아지처럼 생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가의 재건, 부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대신 솔로몬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7장 48절에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선 이야기들, 그들이 알아먹을 만한 인물들을 다 나열한 다음 하고 싶은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5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 적이 있느냐, 준비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반항, 거부, 불순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주어지고 있더라를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매이거나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지적, 이 책망은 편가르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너는 글러 먹었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시작한 말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시작인 7장 2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 그들과 저가 같은 조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보면 한 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내세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해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받겠으나 네가 틀렸고 글러먹어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전하지도 않았겠죠. 그들의 틀림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방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게 하시죠. 이 둘 사이의 긴장, 세상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이 이긴 것 같은 결합될 수 없는 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하면 순교라는 것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방식으로 죽음, 사망이 끝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54절에는 유대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세상이, 온 인류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 적이 없는 그들인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해관계로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너희의 그런 방식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봐왔던 방식이 아니냐, 이제 자신을 직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너희들이다.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에 대해 말하는 우리들까지도 박해한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몹시 화를 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동안은 절대 모를 일이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선포되고 그제서야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 간극을 묶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56절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위엄 그리고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 분주하게 준비할 때 그들은 매우 바빠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앉을 자리조차도 없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일, 그 완성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앉으심에 그런 다 이루심에 관한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모두 다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 순교자의 자리에 있는 이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자로 스데반의 죽음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결코 외롭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연신 계속해서 돌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격정과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돌을 던진 것이죠. 이것은 흡사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의결할 권한은 있었으나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에 북받쳐 있고 그리고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세상이 가지는 방식이 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의 반응은 다르죠.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60절,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또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유사한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 스데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차이가 있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자듯이 다시 깨어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어 세상이
이긴 듯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있죠. 그러나 사실 뜻밖이지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지펴진 그 불씨가 온 열방을 향해 터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가 만든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순교의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그 고백과 같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세미나 시간에 그 대표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문의 상세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이 있다면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고 학대하던 그 상황 가운데 매번 자주 석방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풀어주고 붙잡고 풀어주고 붙잡고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풀려나서 이제 안도하고 있을 만하고 이제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잡아가는 그 두려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은 집 문의 문고리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 되셨던 오정모 사모님께서 당신은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을 옥중에서도 하셨고 자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오실 때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매정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된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동일한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순교자와 같은 죽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각오나 절규, 열심으로 만드는 자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교자의 정신으로는 살아야 합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손해와 미움, 희생과 모욕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세상이 이긴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시고 서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